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바다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까? 네. 왜 살맛이 날까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만나면 9명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1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교회에 있으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을 떠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알아주고 같이 소통이 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보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직분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먼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계속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서리집사님들 또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미 직분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넘게 사역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교회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도 이 세상이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령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 선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리 집사님이 새로 되신 분들, 또 이미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되신 모든 분들, 또 목사로 되신 분들, 여러분의 그 직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의 선물로 보내셨구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집 청소 이게 당신 이거 할 일 아닌데 이 하찮은 일을 왜 하고 계세요? 나는요 지금 그냥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지금 쓸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 그냥 이 바닥 청소하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그런 거예요. 당신 눈에는 이게 그냥 바닥으로 보이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지구로 보여요. 이 온 땅을 내가 쓸어서 깨끗하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누가 뭐라 해서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와 시기에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직분자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직분자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신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는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그 신분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단순하게 우리 인생이 확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인생이 다 바뀝니까? 결혼을 해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인들, 좋은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오늘 갑자기 내가 임명받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내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생활의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선택하고 힘있게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디해서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손발로 가서 나를 변화시켜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들이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자꾸 흔들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그 기초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주의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처럼 우리도 부전자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는데 그냥 대충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숙한 직분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면 되지 않는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은 미숙한 사람을 말하는 미숙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하면 흔들리고 또 누가 와서 유혹을 하면 넘어지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명확하면 단단합니다. 근데 때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한 문제를 계속 물어보면 처음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맞을까?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딱 앉혀놓고 막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애가 정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크게 뜨고 또 질문해 보십시오. 한 3번 하고 나면 애가 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주세요. 나 잘 모르겠다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반드시 확실한 걸 믿고 있는데도 누군가 자꾸 물어보면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단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많이 쏟아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교회 목사들에게 질문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셔야 목사님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계속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교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엉뚱한 질문을 딱 던질 때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식교라든지 또 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JMS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온갖 것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들어보면 말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명확하고 자다가 잠꼬대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딱지치기든지 구슬치기든지 혹은 옛날에 인형 놀이를 하든지.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게 되면요, 이 덜 좋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옛날에 이 별로 안 좋은 것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없던 시절, 과거의 옛날의 모습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것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삶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지나갈 것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또 나보다 우리 집 자녀보다 더 잘 되는 그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는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말을 못합니까? 자신 있게 말해야 되죠. 아까 우리 무슨 모임이었어요? 내가 모임 생각이 나는데, 아까 우리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에 잠깐 이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그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는 엄청난 큰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다.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분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하려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당신을 만난 게 큰 복이다. 그런데 나는 당신하고 꼭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당신 나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것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 당신 그 자리에 함께 앉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의 복이고 나와 함께 끝까지 즐겁게 살아가는 게 복인데 내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내 빈자리에 당신이 앉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갈 건데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천국 가면 나는 치맛자락 잡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치맛자락을 잡고 싶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찾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면 안 좋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그 삶을 내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 잘했다고, 좋다고, 당신 자녀가 돼서 좋고 당신이 부자가 돼서 좋고. 그런데 나는 내 자녀가 앞으로 더 잘할 거 믿는다고. 왜냐하면 내 자녀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잘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는 2배 이상 잘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렵거나 이 땅에서 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좋은 것을 한참 얘기했는데 막상 가보면 안 좋을 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오늘 음식점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그냥
평범한 음식점을 이렇게 막 음식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뭐 별것 같이 않은데 겉에서 보면 허름한데 딱 가서 음식을 먹는 순간 와, 이거는 거의 진짜 천국에서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딱 먹는 느낌이 들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라 말합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모르면요, 막 설명을 막 합니다. 막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이 진짜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왔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왔는데 너무 좋다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짜 좋을 때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좋은 게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저와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진짜 좋은 걸 경험해가지고 그분이 아직도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단맛을 느끼게 되면요, 세상에서 교회보다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서 남자들이 술 마시고 수다 떠는 건 알았는데 술 안 마시고 밤새도록 수다 떠는 남자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저 남자들은 술도 안 먹는데 밤새도록 저렇게 기쁘게 떠들고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바뀐 그 자매가 있어요.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재정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까? 편리한 건물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성장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 안에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단맛, 그 단맛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것,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눈물이 날 때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정신과 의사쌤이 찾아가셔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이 정서적인 것을 만드신, 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그분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당이 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한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클까?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올라와서 고함을 확 질러봤습니다. 저는 그 교회당이 있으면 교회당이 작든 크든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있을 때는 좀 안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주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속이 시원한 겁니다. 와. 아마 여러분 제가 벌써 작년이죠. 작년 12월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할 때 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이게 말이 어떻게, 근데 지금 좀 덜 떨지 않습니까? 주야 크게 많이 외쳐서 기도하고 여기 혼자 많이 기도합니다. 왜요? 아무도 안 듣거든요.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듣는 그곳에서 소리 질러 기도할 때 그 희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신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하시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주여 외치면 더 시원합니다. 왜요? 야호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듣고 나 혼자만 야호 하는데 주여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크게 만드시고 또 작은 골방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뢰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들을 이 교회당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공간에서 기도해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내려놓고 멀리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서 기도하실 분, 본당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보고 시끄럽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길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니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그에게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장하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직분자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숙은 함께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공급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까울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약점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내가 덮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저 사람의 헬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돕는 배필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로 연결하도록,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함을 옆 사람을 통하여 채우고 또 옆 사람의 부족함을 나를 통하여 채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가능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야말로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통하여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리 집사로 또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성숙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성숙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서로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채워가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목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 올 한 해 동안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올 한 해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일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내 눈에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지혜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함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있는 마음 곳에 있기를 원하여,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또한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선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우신 직분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숙한 직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물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남아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린 집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 주시고, 세우신 모든 집사들이 주님께서 날마다 질문을 베풀어 주시면서 날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힘있게 살아감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눈물이 모두 함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머리를 부리시고 주의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게 감당하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엄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앞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몸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의 삶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분명히 진정에 있어서 확신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 충만히 우리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오 주님 모든 필요한 자에게 약속하신 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까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연합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주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맛없는 이 세상 속에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며 또 마디는 사람들에게 맞설 내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곳뿐 아니라 저 진의 땅에도 하나님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며 분립될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창원 땅과 저 진해 땅과 이 경상도와 다른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그 승리의 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온전한 직분자로, 성숙한 직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힘있게 달려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함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